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오면 저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만 아주 크게 관심, 크게 의문이 들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가 있을까? 이게 저로서는 상상 못할 정도로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랜 동안 제 의문으로 남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신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서 죽이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예전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간직할 때 간직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예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부족 가운데서도 다른 일을 시키지 않아. 그냥 그게 직업이야. 뭐가 직업이라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사는 게 직업이야. 하루 내내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럼 그분들의 삶을 그 부족에서 전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 뭘 배워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 가면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한 그 규례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이 하나님 말씀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얼마나 심했냐 하면 율법, 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데도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고 빨리 예수님께 모시고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할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죽어가는 가족을 옆에 두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럴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의 전부다, 그렇게 외치고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분들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일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처럼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목숨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오신 메시아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다.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그건 남의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내 얘기 아니다. 그건 남의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남의 이야기겠어요? 당신 이야기라고. 네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늘 한국 사람, 오늘 의정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모세, 그죠? 다윗,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선 그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라 그러면 바로 실명이 누구냐? 당신이라는 거야.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야만 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새벽에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야. 무슨 모의했겠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누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앞에서 첫 번째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백성의 장로라는 게 뭐겠습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모여서 뭘 모의했다고요? 무슨 계획을 세웠다고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화 이런 단어를 쓸 때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건 복음서에서는 이런 언어입니다. 이 지옥갈 놈들아. 다른 언어, 다른 성경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화 있을 것, 화 있을 놈. 이게 무슨 참 지옥갈 놈들아. 그런데 그 지옥갈 놈들이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서기관과 그 다음에 누구? 바리새인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을 기준하고 누구를 모범으로 섬기느냐, 모범으로 보느냐, 바리새인들을 모범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화가 있을 거다. 이 지옥갈 놈들아. 누구에게? 그죠?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에게, 신앙의 모범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디 간다고요? 지옥을 간다. 그러면서 그 앞에 단어에 이렇게 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앙을 모범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성경이라면 박사가 돼서 그냥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성경이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무슨 뜻이에요? 오직 믿음 이런 거예요. 그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고 사는 게 좋은 건데 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가진 그런 대표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옥 갈 놈들아.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여길지라도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그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넌 지옥이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붙였다고요? 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외식한다.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의 속, 바리새인의 속을 보시는 주님이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가짜요 거짓이다. 오늘 이 본문의 출발이 뭐였냐면 그죠? 겉은 뭐였어요? 그럴싸한 양이야. 근데 속에는 뭐다? 일이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왜 이 서기관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요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 앞에 화 있을진지요.
지옥 갈 놈들아,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 더 중요한 건 그런 소리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하면서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신앙을 대하면서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룟유다에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구나가 아니라, 그죠? 디모데의 탈을 쓰고 있는 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외식한다, 너희는 지옥 간다. 아니 우리가 성경 박사인데, 아니 우리가 신앙의 모범자들인데 우리가 지옥 간단 말입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라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들인데 정작 자신들은 뭐 하고 있다?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닫고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내게 오시오, 이쪽으로 오시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전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너는 지금 천국 문을 닫고 있다. 그러니까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어떻게 됐어요? 너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영생이 있습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도 뭐 하고 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 뭐다? 넌 지옥이다. 그걸 왜 그렇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잘못 안 거예요. 15절을 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이들 마음속엔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야지, 이들을 구원받게 해야지,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은혜를 입게 해야지 하고선 진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고 기꺼이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도와줬는데 결과가 뭐다? 더 내가 만나기 전보다 더 지옥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 얘기 누가? 성경 전문가요? 신앙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럼 이분들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들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뭐 했다? 오해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에 표현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것들 이방인들 저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2절 이하에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느냐, 그죠? 저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근거한 것이 아니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데? 열정, 열심, 진심이라는 거야. 근데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열심은 있는데 길을 잘못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쪽으로 열심히 하겠죠. 그게 세상 얘기라면 천국 지옥에서 볼 땐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이 있단 말이야. 진심이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든다고 온 일생을 희생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떻게 돼? 하나님을 잘못 알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온 열정을 다해 섬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사실은 마귀를 섬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으니, 그죠? 결국은 마귀를 만나게 하고 마귀의 종을 만드는 그런 결정적 실수,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열정이 없어서, 진심이 아니라서, 뭐 열과성을 다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아니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세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가졌던 그런 민족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꼴이 됐을까? 그죠? 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게, 인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이 됐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내가 기준되어 사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 세상과 잘 맞지가 않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부딪히고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그죠? 불행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럼 출발점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인생의 최고의 길을 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아니 저걸 원하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은 전부 no good,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게 어떤 문제까지 야기를 시켰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기다렸던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꼴이 된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하죠. 어쩌면 그게 전부 다예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이제 그럼 우리 중심교회는 어떠할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교회는 그래도 다른 건 모르지만 말씀은 바로 본다. 바로 보려고 애를 쓴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하는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바로 보려고 애를 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달력에다가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중심만 보는 교회, 중심만 보는 신앙,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중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오직 예수로만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려고 하는 중심교회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중심께 속한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어떨까? 그죠? 이걸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열매가 열리고 있는 것일까? 그죠? 열매를 뭘 한다 그랬어요? 나무를 알아.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열리는 열매가 곧 뭐다? 그 사람이다. 그렇죠?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입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당신에게 표출되고 있는 그런 열매의 모습은 어떤가?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죄를 이겼다. 그렇죠? 이 선언이 될 수 있어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사망을 이겼다. 그죠? 근데 왜 불안해? 왜 불평해? 왜 미워하고? 왜 시기하고? 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잠을 일부러 안 자는 거예요? 아니 잠이 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당신의 내면 속에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아주 숨어있는 그 아가지에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단을 이긴 거예요. 그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나는 새 사람이 돼요. 땅을 밟고 살지만 나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맺는 열매는 뭘까? 이 혼란한 시기에 여러분 정말 아주 직설적으로 자신을 정직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나 이게 힘들어. 이게 짜증나. 나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왜 자꾸 힘들어할까? 왜 어려워할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병이 들어서가 아니야. 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병이 들었으니 나는 힘들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앞서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골치 아프고 어렵고 캄캄할 수밖에 없어 라고 먼저 겁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 힘들고 어려운 거야.
문제를 만나면, 그죠?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인데. 아니, 내가 어려움 당하면 손해는 예수님이 보시는 거야. 주인이, 아버지가,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어린아이심요. 아니, 그냥, 아니, 뭐 그런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죠?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그죠? 아니, 저분들이야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죠?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들은, 그죠? 성경을 바로 안다며,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나, 그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야, 결과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난 돈이 없어. 난 환경이 왜 이래.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전략을 쓰지 말고, 이 환경, 이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더욱 유익한 그 무엇이, 내가 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런 사람은 한순간에 쑥쑥, 난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요, 그런 불평, 불만, 그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환경 조건을 보는 걸 2번, 3번, 5번, 10번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반복하면 거기에 묻혀 못 나와.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인벨리스에서 가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저께 제가 간증문을 받았는데 이주연이가 쓴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의문이 생겼대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끄러워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며 주님을 알리는 일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정상적인 태도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너무나 비정상적. 아니, 예수님은 한다며, 예수님이 주인이라며, 근데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할까?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거야. 당연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근데 그게 예수님 보시기엔 얼마든지 비정상적인,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문제가 생긴 인간,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사건 속에서 제일 첫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왜 가인 걸 받지 않았을까? 가인은 먼저 드렸어. 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동생을 죽일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는 것은 나는 내가 10번, 1000번, 10,000번, 1,000,000번을 생각해도 나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근데 왜 내 걸 받지 않지? 그죠? 그게 역설적으로 가인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신앙은 네 기준이 아니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난 내 기준으로 열심히 했어. 이 정도면 얼마나 더해? (11조)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나?
맞아요. 아깝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교회는 주님이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육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육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저리 꺼져. 그러세요. 저리 꺼져. 내가 육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지 알아? 저리 꺼져. 그죠? 나는 영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난 영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육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원인과 결과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은 뭐 하고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결과죠. 열매야. 근데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버려. 그게 실로함이죠. 부르셨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갔더니 뭐가 생길까?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는 못 빼기는 뜨거운 보내심의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왜 보내심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섬김의 삶을, 그죠? 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가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주하면 원인이야. 그럼 결과는 뭐야? 나는 이미 그 성령님의 마음에 따라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그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안에서 어떻게 돼요? 흘러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진짜 들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길까? 무슨 마음이 생길까? 이거를 나누어주고 싶어,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 그게 누굴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생겨버려요? 그죠?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던 물바구리도 팽개쳐버리고 동네 나가서, 내가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죠?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죠? 문둥병을 고침받았어.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뭐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어도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해? 셔타마우스, 전하지 마. 아니, 사마리아 여인에겐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둥병자에겐 절대 전하지 못하게. 왜 그랬겠어? 그죠?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의 차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고 쳐. 그래서 그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다 서로 각자 자기도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들에겐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신앙은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놨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야.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이미 하셨어. 그리고 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 무슨 뜻이냐면 환경과 조건이 이제 최악의 상태일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뭐가 된다?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진짜 자유, 진짜 능력,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야. 주님이 이끄세요.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 언제나 주님이 시작하셨고 또 진행도 주님이 하시고 끝마무리도 주님이 하신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있는 분들이다. 아멘.